우리는 전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자녀들도 능력이 있으면 좋겠고, 우리 남편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아내도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아버지도 능력 있는 아버지였으면 참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능력이라는 게 참 희한해서 제한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죠?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나오면 내 능력은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미국의 파사데나에 캘리포니아 그 텍이라고 하는 칼텍이라고 하는 그 학교, 거기는 뭐 대학 도시예요. 학교인지 뭐 일반 주택인지 모르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잘못 들어가면 거의 학교 건물이고, 잘못 들어가면 민간인 주택이고 막 그런 데예요. 근데 거기에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탁월한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랍니다. 수학적으로,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자연 과학 계통의 최고 학생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보니까 거기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0.001% 안에 드는 사람들, 우리나라로 치면은 수능을 치면 거의 1, 2위를 다투는 그런 애들만 거기 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거기에도 자살하는 거예요. 성적 때문에. 전혀 성적에 대해서 걔네들은 걱정할 거 없는 것 같은데 자살하는 애들이 1년에 한두 명씩 나오는 거예요. 날고 기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 위에 더한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능력이라는 게, 그래서 상대적인 능력이라고 하는 건 참 허무한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상대적으로 내가 조금 잘한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뭐 내 능력을 과시한다는 게 그게 별거 아니구나. 나보다 더한 애가 나오고 나보다 더 잘하는 것이 나오면 그거는 별거 아니에요. 2등은 기억하지 못해요. 음식점도 그렇잖아요. 똑같은 종류를 팔아도 어떤 집은 희한하게 사람이 많아요. 어떤 집은 참 희한할 정도로 사람이 없어요. 그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것이 상대적이고, 그리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른 상대에 의해서 제약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능력에 의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내 카드가 통할 때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 벗어나 내 카드를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 카드는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이 상대적인 그런 능력이 아니라 절대적인 능력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문제들 속에서 그런 절대적인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며. 여러분, 능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은 문제 해결 능력이죠. 근데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면 문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해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선지자도 있고 선지자의 제자들도 있는데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거는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세계 경제가 불황이다 그러면 그건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믿지 않는 이들뿐만 아니라 믿는 이들도 다 같이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에 믿는 사람들이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엘리사하고 그의 제자들이 흉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선생님 앞에 와서 앉아 있습니다. 밥을 달라고 하는 건지, 배우려고 하는 건지, 회의를 하는 건지, 뭐 대책 회의를 하는 건지 그거를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엘리사가 말하기를 자기 사환에, 이 자기 사환 엘리사 게하시죠. 게하시에게 국을 끓여라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국을 끓여라.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그런
그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 다 중요한데 문제 해결하기 전에 뭐가 필요한 겁니까? 공동체가 필요했습니다. 선지자와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았다 그랬습니다.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들이 함께 앉아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문제를 해결하는 그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근원지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고 하는 거는 귀찮을 수 있어요. 나 혼자 있으면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혼자 있는 것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와를 바로 붙여주신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 이래로 사람이 홀로 있을 때 그때 문제가 발생한 것을 우리는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에게서 떨어져 있을 때 뱀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떨어져서 자기 혼자 낮잠 자고 일어났을 때 유혹을 받아서 넘어졌습니다. 가룟 유다가 어디로 갔다가 돌아왔을 때 그때 제자들과 떨어져 있으면서 그는 제사장과 서기관의 무리들에게 가서 선생님을 팔아버리는 그런 유혹을 시험을 당했더랬습니다. 혼자 있는 것은 그냥 혼자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사탄에게 빌미를 줄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보호받을 수 있는 안전망을 구성해 주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8장 1절에 보시면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그랬어요. 자기 소욕을 따르기 때문에 무리에게서 갈라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소욕이 있다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바라는 게 있는 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자기 소욕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것입니다. 나의 바람과 나의 기대와 내가 추구하는 것들이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30절에 보시면 요한 사도는 가룟 유다가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할 일을 속히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을 때 그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그 떡 조각을 가지고 문 밖으로 튀어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랬습니다. 밤이러라. 이 밤은 그냥 밤이 아니에요. 요한 사도는 이것을 통해서 그의 미래가 밤이다, 그의 앞날이 밤이구나, 중의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면서 그는 단순하게 자기 혼자가 된 것이 아니라 그의 온 인격, 그의 전 존재, 그의 모든 미래가 다 함께 밤을 맞이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홀로 있어서 넘어져도 다시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사람, 그 사람은 화입니다. 화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있어서 공동체가 있다고 하는 거, 내가 공동체의 일원이 돼 있다고 하는 거, 그것은 능력의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덩굴을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흉년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더위와 같은 그런 무더위가 이스라엘은 거의 계속되는 거예요.
무척 덥습니다. 그 광야지대는 엄청 더워요. 근데 여러분 그럴 때에 밥 못 먹었죠. 흉년이 들었는데 제대로 먹기나 했겠습니까? 다들 몸 움직이는 거 싫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서 채소를 캐러 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채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채소는 캐는 겁니까? 이렇게? 그게 무슨 뿌리 식물입니까? 채소가? 예? 근데 이 얘기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위에 나와 있는 거는 다 누가 거두어 가서 없다는 거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밑으로 들어가서 말 그대로 초근 목피 한다고 하는 그 얘기처럼 밑으로 뭔가를 그 깊이 파야지 뭔가 먹을 만한 게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작업을 해서 이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마침내는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서 그것을 썰어가지고 먹을 수 있도록 해서 그래서 국을 끓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묘사를 보십시오. 이 묘사가 얼마나 자세하게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나. 이 한 사람에 대해서 깊이 보고 있었던 거죠. 깊이. 이 한 사람을 그냥 예사롭게 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가서 채소를 캐다가 그리고 그것에서 들호박을 얻어가지고 그것을 옷으로 이렇게 싸가지고 그 무더위에 말이죠.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낑낑거리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100명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100명이 그 100명 먹을 거라고 해서 이걸 가지고 와서 그거를 또 씻어야 될 거잖아요. 먼지 털어내고 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걸 썰은 이런 작업들을 다 한 겁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능력을 얻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뭔가 움직이는 겁니다. 뭔가 남들 안 할 때도 뭔가 움직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움직이기 싫어할 때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제가 이번에 문자 하나를 받았습니다. 목사님, 제가 25년 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이번처럼 풍성한 식탁을 아이들을 위해서 제공한 그런 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우리 주방위원들 많이 칭찬해 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막 그러더라고요. 아닌 게 아니라 저도 금요일 날부터 보니까 금요일 날 오전부터 나오셔서 그거 다 준비하고 있더라고요. 내일 토요일 날, 오늘 그 금요일 날 저녁부터 밥을 해서 먹여야 되죠. 그런데 벌써 오전부터 해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토요일 날 연합중보기도 마치고 가보니까 벌써 7시에 벌써 나오셔서 벌써 뭐 아침 식사 준비하고 이러느라고 여념이 없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땀 뻘뻘 흘리면서. 무릎 관절이며 어디며 성한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권사님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 선생님들 얼마나 애쓰셨는 줄 압니까? 밤에 제가 12시에 올라가 보니까 이놈들이 뛰고 달리고 야단이 이거 운동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 아직도 그 여학생들은 아직도 샤워하고 있어요. 걔네들은 샤워장에 한번 들어가면 1시간, 2시간 있는 게 예사예요. 아직 샤워하고 있어요. 선생님들 걔네들 다 점검할 때까지 못 주무신 겁니다. 근데 걔 중에 애들은 어떤 애들은 벌써 아침형이 있어요. 새벽 5시부터 일어나서 운동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못 주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으로 해서 애들 물놀이 하러 간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주방에서 그렇게 땀 흘리고요. 그 애들하고 그 말 안 듣는 애들, 그 저만 다라고 생각하는, 지가 온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들하고 지금 씨름하면서 그렇게 온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만히 한번 보시면 무슨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그 국 먹고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40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쳐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수고하고 열심히 했는데 결과는 뭐였어요? 이게 죽음의 독이 퍼져 있는. 그래서 그거를 한번 먹어보고 막 구토하는 사람 생기고 막 두드러기 일어나는 사람 생기고 막 가려워서 말이죠. 나중에 보면 막 해독제도 없으니까 막 가려워서 밤잠을 못 이루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어떤 일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행간 읽어보면 야, 네가 우리 죽으라고 이런 거 한 거냐.
너 이놈아, 너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행위야 이거.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을지 몰라요.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야, 너 혼자 잘나서 그렇게 헌신한다며, 너 혼자 나가서 그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뭐야, 너 관종 아니야? 관종. 관종이란 말이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관종, 관심 종자의 준말이에요. 근데 그 관심 종자라는 게 뭐예요? 관심을 받기 위해서 뭐 하는 사람이에요? 아주 그냥 안달이 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어딘지 어떻게 했는지 튀어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관종이라 그래요. 근데 교회 안팎에서도 그렇죠. 뭔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되면 된 대로, 안 되면 안 된 대로, 야, 너 관종이냐? 너 왜 그렇게 튀냐? 너 좀 가만히 있어. 너 때문에 피곤해 죽겠다.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많은 거예요. 여러분, 직접 뿌리를 캐서 그리고 그 옷자락에 담아가지고 온 사람, 그 사람은 말이 없어요. 정말 주방에 들어가 보고 애쓰고 힘써서 해본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경험해 본 분들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해보니까 말하는 거예요. 안 해보니까. 해보지 않으니까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고 평론하고, 다 자기가 하면 다 잘할 것 같아요. 자기가 하면 완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너 이놈아, 너 열심히 가서 너 잘하더니 뭐 이거 뭐 우리 죽으라고 준 거냐? 차라리 가만히 있지. 가만히 있으면 2등이나 하지.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한 공동체 안에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공동체 안에서 남이 움직이기 싫을 때 움직이는 거, 좋은 동기를 가지고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거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 이들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80년을 지금까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이 다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좋게 선하게 얘기를 하고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도 결과는 전혀 다르게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4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아멘. 마치 엘리야가 최종 보스 같아, 그렇죠? 최종적인 문제 해결자처럼 보입니다. 엘리야가 마치 모든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엘리야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척척척척 되는 것처럼 보여요. 이 가루가 어떤 가루인지 모르지만은 그 가루를 넣어가지고 그걸 또 퍼서 먹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이렇게 능력을 발휘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그거를 알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42절과 4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알 살리사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기근에 보리떡 20개를 만들어서 채소 한 자루를 가지고 온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참 고마운 분이죠, 그렇죠? 고마운 분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모자라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 선생님은 그 사환 이 게하시에게 말합니다. 무리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 그럽니다. 이 사환이 펄쩍 뜁니다. 아니 선생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그랬어요.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습니까? 네. 게하시도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선생님 그런 그 종노릇을 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이거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겨우 보리떡 20개 하고 그리고 채소 한 자루를 주면서 100명에게 주어서 먹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 그거 뭐예요? 그죠? 그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주 비합리적이고 비논리적인 그런 일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43절 말씀 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환이 이르되 내가 어찌 이것을 100명에게 주겠나이까 하나. 엘리사는 또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그 다음에 말씀 들으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엘리사는 지금 능력의 원천을 어디에 두고 있었습니까? 자기에게 두고 있었습니까? 만약에 게하시와 같은 어법이라고 한다면 엘리사는 이렇게 말해야 돼요. 야, 내가 가서 나눠주라고 했잖아. 그럼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사는 지금 어디에다가 그 능력의 근원을 대고 있습니까? 말씀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다들 무슨 일을 하라고 하면, 그러면 내가 그거 어떻게 합니까? 난 바쁘고 힘들고 어려워요. 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근데 엘리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그들이 먹고 남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무슨 불병과 불말을 타고 그의 스승 엘리야가 타고 올라가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그가 항구적인 능력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다가 그의 모든 것을 두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말씀을 듣는 일에 그는 모든 것을 다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게하시 보고 너 보리떡 10개, 20개 가지고 100명 먹여라. 자기 능력 같으면 턱도 되지, 턱도 없어요. 하나님은 네 능력으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면서 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다들 보면 상대적인 거예요. 20명 있으면 보리떡 20개 가지고 되겠죠. 그런데 100명 되거든요. 이거는 나의 한계를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자원을 넘어가는 거예요. 이거는 상대적인 능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어때요? 20개를, 보리떡 20개를 가지고도 100명 먹이고요. 어린아이 도시락 작은 거 하나, 5개 떡과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도 남고요. 절대적인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네 능력으로 살래? 말씀의 능력으로 살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능력으로 이걸 보면 하나님 내가 이거 어떻게 합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게 정답이에요. 뭐든지 하면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우리가 이 상대적인 세상을 살면서. 근데 하나님은 그 정도의 상대적인 세상에서 고만고만하게 살도록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어떻게 살라고요?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함이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한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7편 20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위경에 있는데 하나님이 뭘 보내신다고요? 그의 말씀을 보내어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실 때 여러분 말씀 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말씀을 향하여 얼마만큼 열려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내가 이 경쟁 사회, 이 피로 사회 살아가면서 내가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상대적인 능력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무제한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능력을 말씀으로부터 누리는 그런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